개혁의 시작이라고 했습니다만은 요즘 이제 그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특별히 우리가 많이 떠올리는 단어 중에 하나가 적폐 세력에 대한 그 적폐라고 하는 것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단어를 우리가 많이 듣고 있는데요. 법을 초월해서 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서 자신들의 이익을 구하고 그리고 또 백성들을 힘들게 하는 이제 그런 세력들을 뭐 우리가 적폐 세력이다라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만은 한 나라나 어떤 사회 어떤 공동체이든지 간에 과거에 대한 것들이 분명하게 정리되어지지 않으면 앞으로 우리의 나아갈 방향들이 상당히 불투명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적폐 세력을 청산한다 어쩐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은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고 개인적인 신앙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종교 개혁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에스라서 9장과 10장은 에스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유대 백성들 사이에 그 종교 개혁을 일으키는 그런 장면인데 그 개혁이 무엇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철저한 회개 운동부터 시작되어질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온전히 정리하고 온전히 해결되지 않는 한 앞으로의 미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금포서북교회가 오늘 우리의 신앙들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이 그때그때 해결되어져서 하나님과의 새로운 관계를 맺어가야 앞으로의 남은 주의 날들, 우리에게 날들을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그저 우리만 기도만 한다고 해서, 그저 우리가 교회만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9장과 또 앞으로 있게 되어질 10장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삶 속에서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아름답게 회개하고 또 해결하고 주님과의 새로운 관계 속에서 아름다운 믿음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회개는 어디에서부터 출발하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무엇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여러분, 신앙생활은요,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진리입니다. 그리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사해졌어요.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러나 또한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분명한 두려움이 있어야 된다. 그 두려움이 있지 아니하면 여러분 회개가 없어요. 여러분, 왜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먼저 잘못했다고 그래요? 잘못을 했을 때 용서를 빌어요? 왜냐하면 먼저 우리 자녀들은 엄마 아빠가 내가 잘못을 했을 때에 책망할 것부터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화난 얼굴을 보니까 생각나니까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지, 세상에 태어난 녀석 치고 어떤 녀석이라도 엄마 아빠가 나를 사랑하는데 내가 너무 큰 죄를 범했구나, 그래서 엄마 아빠 용서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출발하는 녀석은 거의 없어요. 우리 아들 빼놓고. 우리 모두가 다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야 그것이 온전한 회개가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4절 말씀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지면, 이스라엘 타락, 그 3절에서 보게 되어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에스라 선지자가 돌아와서 여러 형편들, 유대사의 형편들을 보니까 이건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바벨론에 의해서,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었던 그 범죄를 다시 반복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가 너무나도 어이가 없어서 넋을 잃고 이제 그리고 이제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머리털과 수염을 뜯으면서 이제 기가 막혀서 앉아 있는데, 4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그것을 에스라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방백들이 지금 유다 사회 안에서 자행되어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범죄한 그 모습을 보고 이제 말씀에 이제 그 말씀을 인해서 두려워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 방백들이 어떤 두려움이에요? 지금 우리가
옛날 우리 조상들이 아수르에 멸망하고 바빌론에 멸망을 했는데 이 일을 또 우리가 하고 있구나. 그래서 그 말씀에 대한 그 하나님께서 과거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책망했던 그런 말씀들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져서 이제 에스라 앞에 모여들게 되어진 것이죠. 공동 번역이라고 하는 책은 성경은 이렇게 이 부분에 대해서 4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어렵게 아는 사람들도 있었다. 그들은 포로 생활까지 겪은 사람들이 이렇듯이 엄청난 배신을 하다니 될 말이냐고 분개하여 나에게 모여들었다. 나는 저녁 제사 때까지 그대로 넋을 잃고 있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포로 생활에서 생활을 했던 이스라엘 땅에 돌아왔던 그 사람들이 다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행해야 되는데 다시 과거의 자신들의 조상들이 행했던, 망할 수밖에 없었던 하나님의 진노를 자아내고 심판을 자아냈던 그 죄를 범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본 이제 여러 명의 방백들이 분개해서 분노해서 지금 제사장 에스라에게 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이스라엘 자손의 대부분이 큰 죄를 범했지만 그들 중에서도 경건하게 사는, 즉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힘쓰고 애쓰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법은요, 세상의 권세자들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시대마다 하나님의 뜻대로 경건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시대를 깨우는 은혜가 있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돈 있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미국의 유명한 목사님인 이 무디 목사님을 보게 되어지면 그 무디 목사님은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던 구두닦이 소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하나님 미국을 깨우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어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정말 하버드 대학을 나온 사람, 예일 대학을 나온 사람, 그런 사람을 사용했다고 했다면 D.L. 무디는 쓰임받지 못했어요. 다윗은 쓰임받지 못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시대마다 어떤 사람들을 쓸 수 있느냐, 돈 있는 사람, 빽 있는 사람, 영향력 있는 사람, 좋은 사람을 사용하지 않으시고 뭐예요? 경건한 사람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오전에 했던 제 유머에 대해서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참에 아예 이해를 시키고 갈게. 아이고 정말 남자에게 버림을 받았던 아가씨가 울고 있으니까 전도사님이 달래줬는데도 이게 계속해서 얼마나 컸겠어요. 근데 마치 이제 전도사님 달래도 계속해서 울고 있는데 마치 목사님이 들어오시니까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이 자매에게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따뜻한 말 좀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했어요. 잘 들으세요. 따뜻한 무슨 말? 따뜻한 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 소리를 듣고 자매 머리에다 손을 얹고 하는 말씀이 뭐라고 했다고요? 가스보일러, 손난로 그랬다고. 이제 이해가 되어져요? 지금도요. 손집사님 이해가 되어집니까? 네. 그러니까 따뜻한 말을 해달라고 했는데 목사님이 가스보일러, 손난로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가스보일러가 따뜻해지잖아요. 손난로가 따뜻하고 그 얘기예요. 아직도 뭔 소리인지 모르고 이제 화장실 가서 이제 가만히 생각하다가 도대체 이게 목사님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생각하다 화장실에서 이제 일 보다가 웃으실 거예요 분명히. 자, 잠 좀 깨셨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도 그 시대를 깨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에스라 선지자를 경건하게 하셨고, 그리고 에스라 선지자뿐만 아니라 그를 협력해서 하는 그 경건한 사람들을 그들 가운데 두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대가 아무리 타락해도요, 아무리 부패했어도요,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냐? 깨어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들, 진실로 회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배신을 하였다라고 하는 사실에 분개해서 지금 에스라에게 모여들고 있어요. 여기서
에스라에게 모여들었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는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지 않습니다. 에스라에게 이스라엘의 자손의 죄를 고했던 방백이었다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요. 또 이스라엘 자손 중 죄를 멀리하고 구별된 삶을 살았던 일부 백성이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의견도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에스라와 함께 귀환했던 포로의 생활에서 하다가 에스라 선지자가 함께 유다 땅으로 돌아왔던 그런 사람들이었을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지만 어느 누구도 정확하게 이 사람들이 누구였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사람들이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그리고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범했던 그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다시 범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살았던 경건한 사람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집니다만은 우리는 이 4절 말씀에서 특별히 이 방백들이 에스라에게 온 그 방백들이 에스라와 공통의 감정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성품도 다르고 성격도 다르고 살아가는 환경도 다르고 어떤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다르지만 한 가지 공통된 분모가 있어야 돼요. 그것은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진실로 예수의 심장을 가지고 아파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런 은혜가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 감정이 무엇이었느냐? 두려움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아니하고 다시 과거에 자신들의 조상들이 과거에 행했던 그 죄를 여전히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이것을 보고 그들은 붕괴했고 그래서 이것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은 어떤 때는 두렵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너무 타락하고 이 시대가 너무 부패하고 이 시대가 너무 썩어져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진다고 한다면 어떻게 그 진노를 이 땅이 감당해 나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되어지면 너무너무 아찔하고 두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만으로 세상이 살고 세상이 끝나버린다고 한다면 문제가 없는데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의 손자들 자자손손이 여러분 살아야 할 이 땅 아니겠어요? 이 땅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터로 변한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전쟁이 아닌 다른 방법들로 하나님의 심판이 이 땅에서 행해지고 있다고 한다면 장차 우리의 아들, 딸들이 우리의 손자들이 살아갈 이 땅이 처참하게 변해져 버린다고 한다면 그거 얼마나 두렵고 떨리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이 땅이 분명하게 넉넉하고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우리가 이 시대를 여러분 애곡해서도 안 되고 잘못 보아서도 안 되고요. 오늘 이 땅의 죄악된 현실을 분명히 바라보면서 그래서 두려운 감정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장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는 그런 교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으켜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심장을 가지고 공부하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그런 심장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분명히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작년에 이럴 때까지 이 말씀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은 여러분 목사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장로님들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 어린아이들까지도 이 두려움이 필요해요. 오늘 말씀 보게 되어지면 에스라에게로 나온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떨었다라고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떨다라고 하는 말은 하레드라고 하는 말인데요 어떤 상황이 가져오게 될 그 결과에 대한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떨었다라고 하는 이 하레드라고 하는 말은 어떤 사건이 가지고 오게 될 그 두려움, 그거예요. 즉 에스라 앞에 나온 방백들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서 반드시 오게 되어질 하나님의 형벌과 진노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지 않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곳곳에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스라엘이 패망했어요? 왜 이스라엘이, 여러분 얼마나 잔인한 짓을 한지 아세요? 임산부들의 배를 갈라서 아이를 끄집어내서 그 아이들을 패대기 쳤어요. 패대기 쳤어요. 근데 제주 4.3 사건 때 그랬다가 하죠. 이제 3개월 된 아이가 울고 있으니까 진압군들이 가가지고 그 아이를 부모 보는 앞에서 바위에다가 패대기 쳤다. 예레미야 애가서를 여러분 읽어보십시오. 죽어서 시체가 되어 있는 엄마의 가슴에서 그 죽은 시체 엄마의 그 젖을 빨고 있는 그런 그 비참한 것들이 그려져 있잖아요. 엄마를 잃은 아이들이, 아빠를 잃은 아이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마실 것이 없어서 굶주려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먹을 것을 찾는 그 비참한 아이들의 모습이 예레미야 애가서에 그려져 있잖아요. 왜 그러한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에 대한 죄를 심판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들이 바벨론보다 나라가 약하고 국력이 약하고 군사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망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셨기 때문에, 무엇에 대한? 죄에 대한. 그래서 에스라 선지자에게 나오는 방백들로 알려진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두려워서 떨지 않을 수 없었더라고요. 회개는 그렇게 일어나게 되어져.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는 다양한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다양한 말씀을 간단하게 요약하면, 자, 신명기 11장 26절 말씀 한번 찾아보면, 신명기 11장 26절입니다. 자, 다 찾으셨습니까? 구약성경 280면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1189장에 수없이 많은 말씀들이 나오지만 그 말씀을 딱 요약하면 어떤 말씀? 축복과 저주예요. 축복과 저주.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하고 불순종하면 뭐가 임한다? 저주가 임한다라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늘 하나님의 징계가 따랐더라. 그것을 그냥 두고 보지 않으셨어요. 그냥 구렁이 담 넘어가는 식으로, 그런 식으로 넘어가지 않으셨더라고요. 반드시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징계가 있은 다음에 그들을 용서하시고 넘어가셨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죄를 엄정하게 다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경고를 가볍게 여기고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진노 앞에 설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도록 기대하고 또 그렇게 또 고대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시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는 그 불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책망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알아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경고하실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두려워하는. 그것이 회개이거든요. 두려워하지 않으면 회개가 안 일어나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처럼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에 대하여 두려워하는 마음이 경건한 생활이고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할 때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죄를 멀리할 수 있어요. 우리 아이들도 처음에 나쁜 짓을 하다가도, 못된 짓을 하다가도 엄마 아빠가 초달질하고 책망하면 그것이 무서워서 안 하게 되어져. 똑같아요.
신명기 30장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말씀하셨고요. 110편 119편 11절 말씀에서도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은 이방 땅에서 포로 생활하면서 연단을 받았어요. 그것도 1, 2년이 아니고 70년 동안 연단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에서 완전하게 벗어나지 못했어요. 또다시 선조들의 죄를 답습하고 말았습니다. 분명히 그들도 처음에 포로 생활된 땅에서 돌아왔을 때는 죄에 대해서 경계했을 것입니다. 근데 죄라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가 무너질 때까지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무너질 때까지. 근데 그 죄의 유혹을 극복하지 못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죄의 유혹을 극복하는 신실한 능력 있는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무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또 연단을 받아도 죄로부터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완전히 자유로워질 수가 없어요. 죄는 늘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죄에 넘어가기가 일쑤입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쩔 수 없다라고 그렇게 체념해서도 안 돼요. 우리는 죄의 유혹 앞에서 부단히 내 자신을 쳐서 십자가 앞에 복종시키고, 그래서 죄를 범하면 신속히 하나님 앞에 가서 내 죄를 토설하고 다시 거룩한 삶을 시작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 보시기에 점점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성숙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개혁은, 진정한 종교혁은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는데, 근데 그 회개는 어디서부터 시작이 되어지느냐? 하나님 말씀에 대한 두려움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말씀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말씀도 있지만 또한 말씀이 우리를 책망한다라고 하는 사실도 깨달아서요,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정말 그래서 죄의 유혹을 떨쳐버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군포 서북교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